요즘에도 이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른들이 혼내기도 하고 또 체벌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의 신뢰감입니다. 신뢰감이 없는 체벌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았다 이러면은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간증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지 않고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를 들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거의 추억의 한쪽에 빠지지 않고 스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결과든 아니든지 간에 자녀에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식을 엄하게 키우시던 아버지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이 범절을 지키지 않을 때 매를 드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장남으로 여동생을 어우르지 않고 때렸다는 이유로 엉덩이에서 피가 나도록 맞았던 때입니다. 많이 혼났나요? 이분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그의 어떤 간증 하나를 실었는데, 그러나 매가 가지는 특성인 공포를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포가 제거되려면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될 테니 말입니다. 제가 도둑 누명으로 인한 어린 상처의 기억이 중학교 2학년 시절 여름 방학 중 어느 날 집에서 친구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니 친구는 가고 없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온 후 돈이 없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혼자 집에 있었던 나는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아버지는 매 대신 저녁 밥상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중 아버지 기도는 30여 분 계속되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아들의 항변에는 믿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기도가 계속됐던 거죠. 아들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눈물이 한없이 소리내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더욱더 큰 소리로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었던 가족에 대한 원망이었겠지요. 그리고 내 말은 믿어주지 않고 항변에서 튀어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녁 먹는 동안 눈물의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린 기억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같이 낮잠을 잤던 그 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아직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이 글을 읽는다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여기 글에 그분 쓴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내 경우 아버지가 드는 사랑이면 공포보단 허울에 가깝습니다. 매는 상호 신뢰 속에 행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들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근데 이분이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다. 매는 그렇지만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인데 참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약속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받았던 큰 상처입니다. 많은 가족이 죽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의문이 계신 성도들이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인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큰 고통 때문에 미래의 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힘들게 한 바벨론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군대는 이들을 처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의 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구나.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린 것도 그렇지만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날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 힘들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부정적인 말은 미래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부정적이라도 말은 긍정적으로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슬픔, 아픔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굳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희망을 안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미래가 닫힙니다. 예,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할 때도 꼭 칭찬과 사람을 세워주는 말과 소망의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다고 말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곡히 말씀하는 것이 15절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야, 늘 생각해봐.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그 젖을 먹이는 동안 그 아이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입니다. 특히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때가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처음 먹일 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랬습니다. 새끼가 있는 동물은 굉장히 싸나워요. 날카로워져. 아무리 적은 이 동물 일을 할지라도 보니까 이 새끼를 가진 작은 동물은 사자하고도 맞서고요. 어떤 동물들은 그 싸나운 짐승을 이겨요. 왜? 그 새끼들 때문에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아들이 돈 안 준다고 어머니를 칼로 찔렀어요. 3주 전에. 어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라. 이게 어머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야,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라. 자기를 찌른 자식이 그렇게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모는 젖먹이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일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 막 태어난 그 영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데 베이비박스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슈는 두 가지예요. 영아 유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법이다. 지금 맞서고 있어요. 2009년 서울관악구에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가 생긴 이후에 10년이 흐르는 동안 평균 1년에 200명의 영아들이 버려져요. 유엔에서는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영아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것을 잘 깊이 못하니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것은 아동 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공식적인 아동보호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행법 272조에 의하면 존계, 존속에 치욕을 은폐하게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다른 이유로 영아를 유기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린 사람들의 사연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아이를 못 키우고 버리는가? 그래서 그 500명을 버린 사람들 5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경제적인 이 아이를 키울 조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버리고 또 이 버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주거지가 분명치 않았어요. 또 한 부모로 남겨진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 부재한 경우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아기가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의한 전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영아들이 버려지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교회 목사님 작년에 어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더니 지금 거기서 건져낸 아이들 수천 명. 왜 부모가 아이들을 버릴까? 이런 환경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혹시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력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근데 거기에 이제 16절에 보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보라 하는 말, 보라. 영어 성경에도 들어있어요. 우리말에만 빠졌는데 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나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있으실까요? 있죠. 우리 손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 손바닥은요, 제가 가끔씩 이제 학교에서 시험 감독 저는 가시겠지만 보면 학생들이 마지막 컨닝 페이퍼를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마지막 어딜까요? 저는 어디에? 그렇죠. 손바닥에 넣었어요. 싹 원래 싹 보는 거죠. 그래서 손을 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손바닥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쥐고 싶지 않은 것을 기록하는 게 마지막 이 페이퍼 아닙니까? 마지막 컨닝 페이퍼를 말해서 그렇지. 마지막 페이퍼가 바로 이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손바닥. 그래서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문화의 정서가 반영된 얘기인데요.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 이사야 시대에 종들의 이 손이나 팔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어요. 어떤 종은 이마에다도 새기고 어떤 종은 등에다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신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새겼다고 성경에 말씀해 16절 내가 너를 새겼다고. 어떤 사람은 네 이름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름이 아니라고 누구를 새겼다고? 너를 새겼다. 너를 새겼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의 약함도, 너의 어려운 형편도, 너의 사정도, 너의 처지도, 너의 허물도, 연약함도, 너의 부족함도, 너의 모든 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내 손에 새겼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 원래는 종들은 종의 몸에 새겨서 종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종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새기는 거예요? 종에게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누구에게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지만 우리에게 새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긴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가을에는 가을 운동이 하잖아요. 초등학교생이고 처음으로 마스케임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됐어요. 마스케임 아세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순서가 막 돌아가고 막. 저희 아무튼 동네에서 처음 생겼는데 4, 5, 6학년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마스케임. 학생이 적었던 게 아니에요. 학년에 많았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막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아무튼 그 마스게임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요. 이제 여러 이제 뭐 게임이 많아요.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눕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일어서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면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친구랑 둘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연습을 한 동안 서로 교대로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날은 제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제가 누운 곳이 약간 새카만 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체육대회 다 끝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는 넌 왜 거기에 누웠냐?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고 그 잠깐이었거든요. 그 지나가는 순서는 어머니는 누구만 보신 거예요? 저만 본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너는 왜 거기에 누워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근데 등이니까 또 그때 이제 체육공원에서 한껏 입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 눈에 그 자식이 보이는 거죠.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둘 다 글을 몰라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글을 모르니까 이제 문신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 얼굴을 좀 손바닥에 그려달라. 그럼 문신하는 거 아시죠? 바늘로 해가지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의 손바닥에 새기고 보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은 떠나갔지만 뭐 일할 때 늘 보는 거죠. 세수할 때도, 뭐 식사할 때도, 밥할 때도 언제나 그 아들이 이렇게 손에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죠.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울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너를 새겼다. 여기 새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모든 것이죠. 나의 사정, 우리가 지금 맞는 처지라든지 내 모든 상황을 다 새겼다. 최근에 화성에서 있었던 희대 그 살인사건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 용의자가 자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동원된 경찰관 인원이 205만 명이에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수사 대상자가 2만 1280명이었고요. 지문 대조 인원만 해도 4만 116명이었어요. 기자가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모시잖아요. 아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대답은 드렸어요. 내 아들. 그는 불량하고 나쁜 애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애가 아니고 군대도 잘 다니고 회사도 잘 다니는데요. 부모 말을 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왜 몰랐겠습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믿고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자식이 그런 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죠? 다른 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본인이 자백하는데도 나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끝까지 나는 너를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내가 너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오라.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거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제 힘있게 빨리 달릴 것이다. 지쳐있는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먹을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간 이후에 1차 수룹바벨과 함께 그들이 돌아오고 2차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3차 느헤미야와 함께 계속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도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우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아멘.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다. 지금 상황은 너희가 비참하지만 앞으로 이 상황은 다 내가 바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신뢰하고 살면요, 우리가 아무리 광야를 걷고 있어도 그 광야가 기쁨의 동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흩어졌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미래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꼭 낳아야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양육하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차장 옆에 식물이 하나 심겨져 있어요. 식물이. 그래서 제가 늘 그 주차 세차하면서 가끔씩 식물이 있길래 그냥 물을 줬죠. 이 식물이 있으니까 세차할 때 물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앞에 부동산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거 누가 키우는지 지금 물어봤더니 심은 거는 부동산 아저씨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모든 것은 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키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 거죠? 심은 사람이 그랬어요. 심은 사람이. 지금 잘 무슨 야채래요. 먹을 수 있는. 지금 날이 추워졌는데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 한번 보세요. 우리 전집사님 차 옆에. 불안한 기가 차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또 가진 것이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양육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한 가지거든요.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 두려워하시라고요? 믿음 없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우리가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게 믿음 없고 소망이 없는 걸 두려워하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에서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꿈을 주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새겼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집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46장 3, 4절. 너무 말씀이죠. 이사야 46장 3, 4절. 바로 그 앞이니까. 4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모든 자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보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여기 있는 말씀대로 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겼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너희를 영아 때부터 내가 안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대기가 많으신가 봐요. 다 업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업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 너희를 그렇게 안고 가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그러니까 업고 내가 품고 고하여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나거나 힘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같이 왔던 조카 롯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사방을 눈을 들고 돌아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나중에 보면 동서남북 다 차지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약속한 땅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악의 세력에게 굴복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합니다.
많이 울더나니까 조용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낳으셨습니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좀 자라니까 철없고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표현된 것입니다. 집단은 둘째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15장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늘 안고 백발이 되기까지 이 생명이 끝나도 시작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힘이 없고 이 땅에 좌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샘을 얻고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